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분들을 보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이렇게 동준이가 이렇게 드럼을 칠 때마다 아주 힘이 넘치는 그러한 에너지를 제가 이제 받는 것 같습니다. 제 어릴 때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죠. 할 얘기가 없어서 오늘도 이제 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날도 요즘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밭에 나갔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죠. 그때 어머니가 들깨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호미를 땅으로 파서 거기에다가 들깨 모종 몇 그루씩 몇 포기씩 가져다 심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어떤 것은 크기가 길고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줄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모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곡차곡 하더니 크기를 똑같게 맞춰서 심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서너 개씩 심어 넣겠죠. 그 모습을 보다가 제가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줄기가 휘어져서 땅에 휘어져 가지고 휘어서 심어져도 괜찮아? 잘 나을까? 라고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괜찮아. 똑같게 잘 올라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어떤 모종 하나가 꺾어져 가지고 줄기가 부러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종을 어떻게 하셨냐면 밭에 심지 않고 버리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엄마, 이것도 그냥 심으면 안 돼?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뿌리와 줄기가 끊어지면 안 돼. 아무리 심어도 좋은데 심어도 그것은 자라지 않는단다 라고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죠. 부러진 모종은 잘 못 자라는구나, 끝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잘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사람의 영혼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환경이 어렵고 인생이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생명의 근원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사람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잎이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에도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소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 경험과 능력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뿌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려지고 또한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잘못된 길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무엇보다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따르지 않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는 걷습니다. 그리고 멈춰 서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불듯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 자리를 잡죠. 이것이 바로 죄가 사람의 삶에 들어오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번 들어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가 봅니다. 그러다가 익숙해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삶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본문에 따르다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기본적으로 걷다, 가다, 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단순히 발걸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걷는다는 표현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향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는 지금 누구를 따라 무엇을 따라 걷고 있느냐? 세상이 가는 방향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방향입니까? 내 욕심이 이끄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걷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의 뿌리가 결정이 된 것이죠. 본문에 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차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속임수나 계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언, 계획, 생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악한 사람의 말을 한 번 들었다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삶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금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돈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또한 사람들의 평가가 내 선택의 기준이 되며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에 뿌리내린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 표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마드인데 이는 서다, 머무르다, 자리를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멈춥니다. 처음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반복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죠. 죄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을 멀리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 이 정도는 괜찮아, 신앙 별거 있냐, 이 정도에서 사는 그런 신앙인들을 얼마나 많은데 별 상관은 없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 앉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사브인데 자리 거쳐 앉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아예 그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악한 길은요,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걷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는 그곳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리에 앉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해 봅시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삶.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단순히 한 장소에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생명을 공급받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직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세상의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우리가 하루 종일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리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을 듣는 것과 세상의 말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성도는 분명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설명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아무 길에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 자리에나 서지 않습니다. 아무 자리에나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 아니하며라는 부정어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부터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길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는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절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오직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1절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거절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겠죠. 세상의 가치에서 돌아섰다면 이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내려놓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방향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토라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죠. 흔히 명령과 규칙을 설명할 때 이 율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토라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침, 교훈, 지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토라를 단순히 읽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성경 필사를 했는데 말씀을 쓸 때 즐거웠습니까? 아이고, 아직도 안 끝났네. 이거 언제 다 쓰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쓰든 읽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올라와야 되냐면 즐거움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즐거움이 올라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의미를 깨달아야 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즐거워한다는 것은 헤페치입니다. 이 말은 기쁨, 즐거움, 소원, 갈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읽어야 하니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좋아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 자체가 신비한 물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나쁜 꿈을 꾼 적이 아니었는데 간혹 나쁜 꿈을 꾸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누나에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큰 누나가 그러면 이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에 진짜 그러면 그게 없어지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시간을 돌아서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성경책 자체를 부적처럼 여기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책, 이것은 그 담겨진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책입니다. 물건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내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다시 돌아갈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겠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하가는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조용히 생각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죠.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되뇌다, 깊이 생각하다. 한 번은 전철을 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술 취했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묵주를 갖고 있더라고요. 묵주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주기도문 하나 끝나면 하나 옮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하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되뇌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일들을 어떤 성도들이 합니까? 천주교인들이 이것을 좀 하기도 하죠. 그 사람들은 그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의미를 되새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한 번 읽고 책을 덮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다시 생각하고 되새기고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이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머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씀이
내 삶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사랑이가 깜짝깜짝 놀랄 것 같은데 사랑하라. 사랑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씀을 읽었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성경 공부한 겁니다. 사랑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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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것으로 했으면 사랑은 이거네. 오케이, 끝. 이것은 성경 공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때 주님, 이 말씀을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때부터 묵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용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아직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분노가 오릅니다. 그때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삶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며 돌아보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가끔 묵상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러면 두 번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수시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는 그러한 성경의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직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자녀를 대할 때, 돈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라고 묻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뉴스를 보기도 하고 또한 유튜브를 보죠. 유튜브를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재밌어 웃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죠.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리죠. 그 말씀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한 3분 정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기 올라간 분이 73명 정도 됐는데 그래도 한 50% 이상은 한번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한번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올릴 때 제가 하는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 어느 시간 오늘 말씀 묵상할 말씀이 뭐였죠라고 물어보면 사관님이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되뇌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동물들을 보면 반추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염소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염소를 키우면 풀을 열심히 뜯습니다. 풀을 뜯어요. 이제 집에 가죠. 집에 딱 데려다 놓으면 얘가 뭘 합니까? 보셨어요? 하루 종일 밤새 되새김질을 합니다. 아주 맛있게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은 내가 순간순간마다 계속 되새기고 그 말씀에서 엑기스를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교회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생각나는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믿음의 군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뿌리내린 사람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한 그루의 나무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저 물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는 말씀에 뿌리내린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겠죠. 말씀에 뿌리내린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변화는 결국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연스럽게 자라는 모습, 그것을 표현한 말씀과는 다른 겁니다. 옮겨 심어진 나무, 좋은 곳에 심겨진 나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절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었다라는 것이죠. 나무 스스로가 나는 좋은 곳에서 가서 살아야겠다 해서 그곳에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은 누가 했다? 나무 스스로, 씨앗이 스스로 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곳으로 옮겨 심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난 영문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더불어서 옆에 있는 지체도 누가 심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겨진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여기서 열매는 히브리어로 페리입니다. 페리는 나무에서 맺히는 실제 열매를 가리키겠지만 성경에서는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삶의 결과와 결실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철을 따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때, 적절한 시기를 가리키는 용어인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아무 때나 맺지 않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자라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보통 애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군대 갔다 오면 뭐 든다? 철 든다고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철 든다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철을 드나? 쇠붙이를 드나? 이런 의미였는데 그 시기가 되었다.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되었다. 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빨리 열매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왜 변화가 없을까? 왜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지? 왜 우리 자녀는 아직까지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나를 닮아서 그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너무나 그 현재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좀 더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오늘 심었다고 오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모든 일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아침에 제가 꿈을 꾸고 있는데 꿈에서 막 깼어요. 어떻게 깼는지 아십니까?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관님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제가 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분이 중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영문 170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난영문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이 지금 6, 70명 모이는데 170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다가 깬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요. 그때 170명 믿습니다라고 했어야 됐는데 여러분 우리 구세군 도난영문 170명 될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6, 70명 모이는데 어떻게 100명이 더 늘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구세군 도난님은 아름다운 영문으로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말씀은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가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가뭄도 오고 경제적인 가뭄도 옵니다. 관계의 가뭄도 올 수가 있고 마음의 아픔의 가뭄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이 와도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은 아주 중요한 결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 때요? 말씀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음 주 제가 복권을 살 텐데 1억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을 살 텐데 2배, 3배 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비트코인 갖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저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매몰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내 삶이 바르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때를 따라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보이지 않아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분명히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신앙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메말라도 여러분들은 메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사모하며 그곳에 깊이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 도난님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구세군 도난님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면 세워져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구세군 도난님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